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수요일 아침 매일서기 목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번영을 추구한 삶의 결과, 번영을 추구한 삶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날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원받는 롯의 가족과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롯의 아내를 보게 되고, 또 거기서 파생된 죄악들이 오늘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은 그 번영을 추구해서 그 아름다운 땅이라고 생각하고 갔던 소돔은 한순간에 멸망하고, 롯은 겨우 자기 딸들과 함께 그곳을 벗어나는데 급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파괴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덕분에 롯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망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또 잘 놀고 이런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이 땅에 구현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롯이 그 번영을 추구하고 또 만족을 추구하고 또 풍요를 추구하면서 갔던 그 땅은 결과적으로는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성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성경적인 이 신앙과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 땅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이 아침에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많이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내 인생이 정말 추구해야 될 가치인가? 내가 열심히 회사를 다녀 승진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추구하는 결과인가? 그것을 잘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지만 그것을 추구한다면 오늘 소돔 성의 롯과 같은 입장으로 이 결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은 아니에요. 결국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세상의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풍요와 물질 또는 뭐 인간관계, 또 이 세상의 어떤 학벌이나 권력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좋아 보이지만은 그걸 추구해서는 만족도 없고 결과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다 보면 따라오는 것들인데, 그 보너스를 잡으려고 막 거기 목을 맬 필요가 없죠.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는 풍요는 그냥 따라온 거예요. 따라온 거. 이게 참, 이 원리만 깨달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일이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에서 일이 일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뭐 이번 달에는 잘 안 됐다가 다음 달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객관화 시켜서 자꾸 우리 우리의 일들과 삶을 바라봐야 되지, 그걸 자꾸 본질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이 자꾸 좀 안 됐을 때는 조바심 나가지고 이번 달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앞으로 살까 막 금방 세상이 무너질 듯이 이런 걱정을 하고 앉아 있으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번 달은 이렇게 했다가 다음 달은 저렇게 했다가 또 그 다음 달은 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뿐이죠. 내가 하는 일에 진심을 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런 것에 더 집중하다가 보면 그 부는 따라옵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욥, 또 뭐 노아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난해서 굶어 죽었더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멸망받는 사람은 있어도 대부분이 하나님 나중에 보니까 100배의 축복도 주고 뭐 이 세상 것은 그냥 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기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되니까 그런 것에 신경 쓰다가 망한 것은 롯입니다. 롯. 오늘 볼까요?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황과 불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비가 오듯이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막 유황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온 성이 어떻게 됩니까? 불탑니다. 25절에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멸절시킬 때 바로 이 표현을 씁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 이 세상에 호흡이 있는 것은 다 멸절시킬 때 완전히 이 땅을 엎어버리고 아무도 못 살아요. 그런데 같이 급히 빠져나오던 롯의 아내는 역시 미련을 못 버려요. 자기 집, 자기 물건, 자기 보석, 자기 돈 그걸 막 아쉬워하면서 뒤를 돌아보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했었거든요. 앞에서. 뒤를 돌아봅니다. 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말은 뭡니까? 미련은 이 미혹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데 과거는 완전히 단절해버리고 미래의 소망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그 멸망의 성에서 함께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빠져나온 것이 롯과 두 딸이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쳐다보니까 그 소돔 지역에서 마치 꿀뚝에 연기 나오듯이 연기가 쫙쫙 피어오르더라는 거예요.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앞에서 했던 그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즉 삼촌인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롯은 거기서 건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족과 세계와 도시와 가정과 또 여러분 누구 개개인에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다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기록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온 집안이 구원을 얻고 온 주위의 친구들이 구원을 얻고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구원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은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세상으로 뛰어들지 말고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끝절 38절까지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 거기 보면요. 30절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며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딸들과 두 딸들과 롯만 남게 되는데 롯이 이제 너무 그 소돔의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라 할까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소알에서도 멸망할까 못 살겠다 싶어 산으로 들어가서 굴에 거주하면서 동굴에서 거주하면서 두 딸과 함께 살게 됩니다. 하루하루 정말 연명하고 있었죠. 그때 딸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의
남편 될 사람도 왜냐하면 사위들이 그냥 무시하고 거기서 다 죽었거든요. 엄마도 죽고 이 도대체 우린 결혼할 사람도 없는데 오늘날로 이 윤리로 뭐 아주 이상한 일이지만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해서 우리가 아이를 갖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지금 가정도 파괴되고 있는 것이지만 참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또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아들을 낳게 되고 한 민족, 한 족속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이 끝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36절로 가보면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말미암아 임신하고 그 딸은 큰 딸은 아들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 낳아 베남이라 하였나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여러분 결국은 이상한 이 가족 관계들을 통해서 새로운 족속들이 하나씩 생기게 되는데 결국 모압과 암몬은 나중에 하나님의 족속이라 할까요? 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그런 족속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점을 좀 잡아보면요. 결국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번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더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만 믿음으로 내가 하는 일에 또 순수하게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이 세상의 복은 이 부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돼요. 롯이 참 눈에 보기 좋은 목초지를 쫓아갔던 곳이 소돔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이익을 따라 행동하고 그걸 추구하다 가다 보면 결과는 멸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를 추구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더 풍성함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무엇인지 그것에 따라 결말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을 때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풍요도 따라왔지만 아브라함을 떠나 자기 눈에 좋을 대로 그 번영을 추구하고 갔을 때 결과는 오늘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따라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내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반드시 결과는 좋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